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네, 혹시 마이크가 울리나요? 괜찮으세요? 네, 오늘은 이 시험의 문제에 대해서 제가 좀 큐티를 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 12절에 이거 구속사 쪽으로 안 보면 좀 이상한 구절이 하나가 나와요. 그게 뭐냐? 자, 어제 이제 큐티 본문이죠. 마태복음 1장 11절에 기록된 말씀이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해요. 그런데 이게 이제 보통 사랑의 표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인간적으로 좀 이렇게 원어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가끔가다 이제 제 아내가 애를 보면서 이렇게 뜬금없이 그냥 지켜보다가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으이구 이뻐, 뭐 정말 이런 표현을 자기도 모르게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아이를 보면서 이제 내 마음 가운데 터지는 이 사랑스러움이라는 이 표현이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어제 읽으신 11절의 표현이 바로 이런 지극히 감정적인 부모의 이뻐함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감정의 창조자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도 감정이 충만해요. 근데 그게 터지는 거예요. 아들을 보면서.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아버지가 죽기까지 순종하는 내 아들 예수를 보면서 아이고 이뻐, 그러니까 이러시는 거죠. 그러니까 원어적으로 보면 정말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보기만 해도 내 안에서 터져 나오는 이 사랑 때문에 잠잠히 있지를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요, 아들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해요. 그렇게. 그런데 몇 구절 뒤도 아니고요. 자,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그런데 바로 다음 구절에 나오는 게 뭐냐? 12절을 보면 방금 전에 너무 이쁘다고 소리치신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시는 일이 뭐냐면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냈다 이래요. 그런데 이 몰아냈다라는 말의 원어적인 뜻이 뭐냐면 집어 던졌다, 그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지금 예수님을 광야로 집어 던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사탄이 40일 동안은 예수님을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지켜보시는 거죠. 마치 이게 욥에게 하신 일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굉장히 그 영적인 신비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거든요. 엄청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아들을 향한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이 뭐냐면 물질의 축복, 뭐 무병장수 이런 게 아니라 시험이 아버지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광야로 집어던지는 게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게 극심한 시험이 오면 자녀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구속사적으로 성경을 본다라는 게 이거인 거예요. 이게 좀 이게 신비가 열려야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려면요, 채워주면 돼요. 그러면 행복해집니다. 그런데 사람을 거룩하게 하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려면 굶주림이 와야 돼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아들 예수님에게 굶주림의 시험으로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오늘 하나님이 시험 속으로 예수님을 집어 넣으셨는데 오늘 시험의 본질이 뭐냐? 그게 바로 결핍, 다시 말해 굶주림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을 보면 이 시험은요 40일 동안 먹을 거 다 먹고 힘을 낸 다음에 받으신 시험이 아니에요. 이 시험은 완벽하게 굶주림 가운데 받으신 시험이에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뭐예요? 이거예요. 즉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 시험의 목적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 뭐에 굶주려 있는지 이걸 드러내는 게 오늘 시험의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이 시험을 통해 내 굶주림이 드러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자, 여러분 혹시 그 손이 떨리는 허기짐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 고통이라는 게요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그런데 이 굶주림의 고통이 왜 중요하냐면, 자 보세요. 굶주림은 뭐냐면 위가 비어있는 고통이에요.
그런데 이 위가 비어있다, 뭔가가 비어있다, 이 고통이 얼마나 크냐면 이 비어있는 고통은 채우기 전에는 안 없어져요. 채워야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굶주림이 고통까지 간다라는 건 이걸 해결할 수만 있다면 나의 가장 소중한 것도 선뜻 내놓게 하는 고통이 뭐냐? 이게 바로 굶주림의 고통, 결핍의 고통, 비어있는 고통이라는 거예요. 이거 채울 수 있으면 소중한 걸 내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굶주림의 위력을 기가 막히게 간파했던 사람인데 그가 형에게 어느 날 장자권을 얻어냅니다. 뭘 통해서 얻어내요? 에서의 이 굶주림의 고통을 통해서 팥죽 한 그릇이라는 어이없는 헐값에 형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을 뺏어내는 거예요. 얻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어있는 고통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머리 좋은 야곱이 형의 이 장자권을 뺏으면서 이 카드를 내밀었던 이유가 뭐냐? 그는 굶주림의 고통이 뭔지를 알았던 거예요. 완벽히 간파한 거죠. 여러분, 이 굶주림은요, 어떤 교양 있는 사람도 굴복시키는 강력한 힘이고요, 어떤 양심도 타락하게 만드는 가장 절박한 문제예요. 뭐 양심 부르짖는다? 근데 굶주리던 날 그 양심 내놓으라고 하면 네가 양심 내놓으면 내가 그 위를 채워줄게. 내놔요. 다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사람을 굶주리게 만들면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내놓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가 나를 뺏기기 싫죠. 나는 나를 지키고 싶죠. 그런데 어느 날 우리가 결혼을 통해서 나를 상대방에게 완전히 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왜 사람하고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외로움도 굶주림의 일종이거든요. 애정 결핍이 어마어마한 굶주림이고 결핍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의 이 외로움과 이 애정의 결핍이라는 이 굶주림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은요, 내 인생을 통째로 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로움이 없는 사람은 결혼 안 해요. 애정의 결핍이 없는 사람은 결혼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결핍이 있으니까 이거 채우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결혼인데, 결혼의 본질은 뭐냐? 그러니까 내가 나를 너한테 내주는 거예요. 통째로 내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택자도요, 자기가 굶주림을 느끼지 않는 걸로 사탄에게 자기 것을 빼앗기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이 어디에서 반드시 나를 사탄에게 뺏기냐? 각 사람마다 자기가 굶주린 게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탄이 그걸 건드리면 천하의 장사가 없이 넘어지는 거예요. 장사가 없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사탄의 시험에 넘어져서 내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내 교회를 넘겨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떠난다라고 하죠. 그럼 이때 그 사람이 뭐가 시험에 들었을까? 여러분, 시험이 별게 아니에요. 뭐가 시험에 든다라고 생각하냐면 바로 그게 굶주림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이 남성들을 가만히 보면 어릴 때는 안 그래요. 남자가 어릴 때는 안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요. 나이가 들어서 되게 오래 다녔던 교회를 떠나는 남자들이 있어요. 가끔가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거의 10중 8구예요. 이게 뭐냐면 직분의 문제입니다. 거의 직분의 문제. 말하자면 내가 이 교회에서 오래 신앙생활을 했어요. 내가 여기에서 이제 나이 들었어요. 그러면 사람 마음에 뭐가 생기냐면 오래 교회를 다니고 나이를 먹었는데 직분이 없다? 되게 마음에 부담감이 와요.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이제 어떻게 되냐면 나이 들었으면 장로가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장로는 목사님이 임명하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가 추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장로에 추천받지 못하거나 장로 투표에서 떨어지는 그런 일이 생기는데 남자들은 그걸 못 참아요. 이걸 못 참아요. 여지없이 남자들은 그 상처를 이기지 못하고 나이가 들어가지고 오래 다녔던 공동체를 떠나고야 말아요. 그런데 떠날 때는 그 이유로는 안 떠나죠. 여러 가지 이유를 대는 거예요. 뭐 목사님이 타락했기 때문에 뭐가 이제 뭐 공동체가 변질이 돼서 내가 말씀이 안 들려서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실상은 많은 경우에 직분을 받지 못해서 떠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왜 나이든 남성은 직분 문제로 시험 드는 게 쥐약이냐?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남자는 성욕보다 강해지는 게 명예욕이에요. 이상하게 남자들은 나이 들잖아요. 일단 뭐 배드민턴 뭐 회장이라도 해야 돼. 뭐 일단 회장은 하나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명예욕이라는 게 성욕보다 강해져요. 그러니까 남자가 나이 들면요, 내가 이름값을 해야 된다, 나이값을 해야 된다. 이게 근데 내 직분으로 나타나야 된다. 강박에 시달리기 시작해요.
이 역할이 없고 직분이 없다는 무명의 열등감이 굉장히 사람을 힘들게 하고 허기지게 만들거든요. 근데 사탄이 이걸 놓치냐? 안 놓쳐요. 남성들은 반드시 이 부분을 가지고 사탄이 시험을 하게 되어 있는데, 나이 든 남성들의 가장 마지막 치열한 시험이 뭐냐? 직분의 문제예요. 이 이름의 문제예요. 남자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 앞에 사역하는 게 극도로 어려워지기 시작해요. 극도로. 남자가 웬만하면 질투 잘 안 하거든요. 나이 든 남자가 유일하게 질투하고 시험 드는 때가 언제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가 없는 직분을 받을 때 그거 못 견뎌요. 사탄이 있잖아요. 그거 살살 건드려요. 그리고 나중에 말이 안 되게 은혜가 있는 교회로 가는 게 아니라 직분을 줄 것 같은 교회로 가게 돼요. 이거 있잖아요. 그러면 폭망하는 거예요. 나중에 나이 들어가지고 완전히 폭망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러면 이제 여성들은 어떻냐? 여성들은 이런 거예요. 나이 어리고 피부 좋고 예쁘고 바짝바짝할 때 있잖아요. 그때 안 그래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사랑받는데, 연애하는데 뭐 그런 거 가지고 시험 들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성들이 나이가 딱 들잖아요. 여성들은 예민한 안테나가 있어요. 그 안테나로 막 부지런히 수신하는 신호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권위자의 사랑과 관심이 어디로 쏠리냐, 그리고 공동체의 사랑과 관심이 어디로 쏠리고 있냐, 요거의 안테나가 매우 예민하게 발달해요. 그래서 이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사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 때문에 공동체를 떠나게 되는데, 근데 왜 사탄이 거기를 건드리겠어요? 여성에게 있어서 사랑과 관심이 가장 허기진 영역이고, 그 영역을 건드려버리면 나의 소중한 공동체와 신앙을 내어주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남성과 이제 여성들의 이제 보편적인 굶주림을 이제 말씀드린 거고, 우리 안에는 지금 수많은 종류의 결핍 굶주림이 지금 분명히 있어요. 이게 좀 뭐가 텅 빈 부분이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렇게 돈에 굶주려 있어요. 이게 진짜 돈 문제만 나오면 사람의 눈이 딱 바뀌어요. 정말 1,000원 한 장도 손해보고는 못 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성에 굶주려요. 어떤 사람은 자기 직명에 굶주려 있고, 뭐가 됐든지 간에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내가 굶주린 영역이 있는데 이 뭐에 굶주려 있는지를 모르면 그걸 가지고 사탄에게 다 내주게 돼 있어요. 어느 날 다 뺏기는 거예요. 다 뺏기는 거. 만약에 지금 여러분이 누구에게도 오픈하지 않았지만 지금 현재 내가 시험에 넘어진 분들이 있어요. 사탄에게 이미 설득이 돼 있는 분들이 있어요. 점점 시험 들고, 점점 목회자 미워지고, 공동체가 미워지고 떠날 준비를 하고 있고, 심지어 하나님에 대한 믿음마저 이제 내주게 됐다면 한번 자신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정신 좀 차리시고 잘 자기를 생각을 해보세요. 그 문제의 근원, 다시 말해 여러분이 사탄에게 넘어지고 있는 혈루의 근원이 뭡니까? 그거는 외부의 자극이 아니고요, 내 안에 굶주림의 문제. 지금 굶주려 있는 거예요. 사탄이 있잖아요. 살살 건드린 거예요. 그걸 알고 사탄이 여기를 치고 들어온다는 걸 미리 내가 알고 준비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해요. 대단히.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저는 이제 뭐에 굶주린가 이 생각을 해보면,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제 그거는 그냥 살면서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어디든 그런데 저는 이제 원가정에서 어릴 때 아버지로부터 형과의 차별 대우를 상당히 심하게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차별 대우를 받으면서 하나 이상한 게 있었어요. 어릴 때는 아버지가 형에게 관심을 주고 사랑, 그러니까 인정을 주는 게 상처였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제 시험 기간 있잖아요. 저희가 이제 같은 초등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시험 기간이 딱 돼요. 그러면 아버지가 제 동생하고 저의 시험 결과를 가져오라는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소망이 없고 이게 아니라, 저희 아버지는 딱 이런 게 있어요. 큰아들이 잘 되면 된다. 큰아들이 잘 돼서 나머지 동생들 돌봐주면 된다. 요게 옛날 사고방식이 확고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시험 기간이 딱 되면 딱 한 명에게만 이 시험지를 요구해요. 뭐냐면 형이에요. 성적표 가져와. 근데 어릴 때 그게 그렇게 부러운 거예요. 아버지가 형한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 어릴 때는 이제 그게 그렇게 막 그 질투가 됐었는데, 자라면서 갑자기 상처의 실체가 바뀌는 거예요. 그게 뭐냐? 아버지가
이렇게 어릴 때는 그게 신경이 안 썼는데 갑자기 그게 눈에 어느 날 보이는 거예요. 아버지가 형한테만 용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러니까 아버지가 형한테 성적표를 가져와라. 그게 다행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나한테는 이제 요구 안 하는 게 다행이다. 근데 어느 날은 이게 형한테만 용돈 주는 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내 상처의 실체가 아버지의 이 사랑의 표현에서 돈으로 바뀌었을까? 이유는 그때부터 제가 돈에 굶주리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이 돈에 대한 굶주림이 없을 때는 아버지의 사랑과 표현에만 상처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내가 돈에 굶주리기 시작하니까 사랑의 표현에는 이제 별로 관심이 없어지고 아버지의 돈이 형에게 흘러가는 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맞죠? 저는 돈에 욕심이 있고요, 돈에 굶주린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세상 욕심이 그렇게 많거든요. 근데 세상을 갖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돈이 있어야 돼요. 이게 제가 굉장히 굶주려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문제의 해결은 내가 나를 아는 데 있는 거예요. 뭐가 결핍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뭐에 굶주려 있으시냐고요. 그러니까 이런 나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에너지가 소모되는 일이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이 굶주림을 해결하지 않으시면 어느 날 사탄이 이거 살살 건드리잖아요. 다 내주게 돼 있는 거예요. 장자권, 신앙, 내 공동체, 내 가족, 양심 전부 다 내주게 있고 다 뺏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정확히 짚으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뭐에 굶주려 있어요? 여러분 바로 이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굶주림이 있는 광야로 던지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바로 거기에서 나의 굶주림이 뭐냐 이게 드러나게 되는데 바로 그 드러나는 사건이 바로 나의 은혜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내가 굶주린 그것을 얻기 위해서 끌려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예수님도 그런 거예요. 오늘 사탄이 뺏고자 하는 게 있는 거예요. 뭐냐? 네 사명을 나에게 달라는 거예요. 네가 이 사명만 감당하지 못하면 사람이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사탄이 있잖아요. 이거 예수님의 사명을 받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 건드린 게 뭐냐? 굶주림을 건드린 거예요. 근데 그날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뺏기잖아요. 자기 사명을 뺏기잖아요. 왜냐? 예수님이 허기진 게 없거든요. 예수님이 굶주린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채워진 사람은 안 뺏기는 거예요. 아무도 안 뺏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허기짐과 결핍을 채워내지 않으면 사탄이 우리를 건드리는 날 다 뺏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이거죠. 어떻게 하면 이 굶주림을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이제 믿음의 영역으로 넘어가는데 그게 뭐냐? 시험을 통해 내가 어디에 굶주리냐 이걸 정확히 안 다음에는 그 안에 반드시 말씀을 채우셔야 돼요. 제가 이걸 너무 믿는 게 뭐냐면 사람이 말씀의 충만함을 가지고 포만감을 누리잖아요. 그때만 내 심령의 이 굶주림은 채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의 은혜로 포만감을 느끼는 사람은 사탄이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는 거예요. 채워졌기 때문에. 그런데 내 굶주림이 뭔지도 모르고 그래서 말씀으로 채우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에서처럼 사탄에게 소중한 걸 다 뺏기게 되는 거죠. 오늘도 뺏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믿음이 좋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목사님들도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안 게 뭐냐면 어떤 목사님은 충만해져서 목회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굶주려서 목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충만함 가운데 목회하시는 분들은요 하나도 안 뺏겨요. 교회를 반드시 채우고야 말아요. 근데 굶주림 때문에 목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 뺏겨요. 다 뺏겨. 이거 안 채우면 이거 엄청나게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거예요. 내 굶주림의 실체가 뭔지를 아시냐? 그리고 여러분이 굶주려서 채워보려고 늘 끌려다니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이게 일단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뭔지가 드러나야 돼요. 그리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내 굶주린 그것을 채워달라고 기도하시고 말씀 가운데 충만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고요. 제가 이거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제가 최근에 제 아내한테 이제 그런 간증을 들었는데 제가 이제 목회자니까 사역을 하다 보면 너무 불쌍한 분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럼 이제 집에 와가지고 정말 그 권사님 너무 불쌍하다. 장로님 우리 장로님 너무 불쌍하다. 집사님 우리 청년들 너무 불쌍하다.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제 아내가 그 말을 듣고 이제 목회 초기에 늘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못마땅한 표정을 한참을 쳐다봐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 여보, 내가 제일 불쌍해. 내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 불쌍하게 여기지 말고 나를 불쌍하게 여겨, 옆에 있는 사람 챙겨, 늘 그런 말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제 목회 초기 때 얘기예요. 그런데 제 아내의 혜택이 뭐냐면, 제 아내는 저와 함께 늘 방송을 해야 되니까 싫든 좋든 방송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저께도 부부싸움을 살짝 했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오늘 우리는 사역을 해야 되니까, 방송을 해야 되니까 매일 아침 예배 현장에 와야 되거든요. 기분하고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감정하고 상관이 없는 거니까 와야 되는 거예요, 시간 되면. 그리고 제일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저 이제 꼴보기 싫은 남편 설교를 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이제 방송 때문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 남편 말이 아니라 말씀이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말씀의 기능은 그런 거예요. 세상의 기준이라는 것은 다 그때그때 다르고 자기 이익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사실상 세상에 객관적인 게 없거든요. 그런데 세상에서 유일하게 객관적인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말씀의 기준으로 나를 봐야 내가 얼마나 죄인인 줄 알게 되고, 객관적인 말씀으로 나를 봐야 내가 오른쪽에 있는지 왼쪽에 있는지 그걸 알게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부터 제 아내가 객관적인 말씀이 채워지기 시작해요. 이 객관적인 말씀이 채워지니까 객관적인 내 상태가 보이는 거예요. 나는 지금 어디쯤 와 있나. 그런데 갑자기 최근에 하는 말이 그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보, 내가 얼마 전에 굉장히 중요한 걸 깨달았는데 내가 고난이 없더라고. 이게 엄청난 깨달음이거든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경험하는 게 고난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내가 힘들다고 느낀다고 게 고난이 아니에요. 고난이 뭐냐면 그 객관적으로 말씀이 말하는 게 고난인 거야. 나머지는 그냥 내가 그냥 연약해서 뭐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고난으로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제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여보, 내가 깨달았는데 내가 고난이 없더라고. 세상에 나보다 많이 채워진 사람이 없고, 세상에 나보다 평안하게 사는 사람이 없고, 세상에 나보다 많이 누리는 사람이 없더라고. 그런데 왜 나는 그동안 내가 고난이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지 자기가 그걸 모르겠다는 거예요. 나는 안 불쌍한 사람인데. 근데 일평생을 자기가 불쌍하다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일어난 일이 뭐냐? 제가 이제 다른 분들을 불쌍히 여기면 그거를 이게 당연하게 이제 여기는 걸 넘어서서 드디어 다른 사람 불쌍히 여길 줄 알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나 안 불쌍하니까. 내가 안 불쌍하니까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 불쌍한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슬슬 나누어 주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겁니다. 사람에게는 근원적인 허기짐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세상에 썩을 것들로 채운다는 게 뭐냐, 그러니까 이거를 사람의 사랑으로 채워보려고 한다. 물질로 채워보려고 한다. 이게 뭐냐면 거품을 가지고 밥그릇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겉으로 보면 수북히 쌓인 것 같죠. 그런데 거품이 터지고 나면 사실상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솜사탕 아시죠? 이 솜사탕의 절반은 바람이거든요. 솜사탕이 이따시만 해요. 그래가지고 이게 엄청나게 많은 줄 알고 입에 딱 넣잖아요. 입에 일단 넣고 나면 아무것도 없어요. 순식간에 사라져요. 여러분, 이 솜사탕은요 아무리 많이 먹어도 배 안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세상에 썩을 것들로 내 허기짐을 채우는 허무함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게 드디어 만났다. 이 남자 이 여자는 나의 외로움을 해결해 줄 것이다. 이게 뭐냐면 솜사탕이라니까요. 인간의 결핍은 거대한데 사람이 그걸 채울 수 있는 사람이 있냐?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사랑이라는 게 얄팍하거든요. 생각하시는 것보다 얄팍해요. 그리고 속이 비어있어요. 아무리 채워봐도 아무리 사모해봐도 그 내가 원하는 사랑이 안 채워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남편하고 결혼해 보셨잖아요. 아내랑 결혼해보고, 그러니까 그 사람으로 채워지냐고요? 안 채워진다는 거예요.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허기짐은요 반드시 말씀으로만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믿으셔야 돼요. 말씀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와 깨달음이 우리를 정말 꽉 채우고 만족을 주는데,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게 뭐냐, 성령으로만 충만해지는 거예요. 충만은 성령으로만 되는 거예요. 그 외에는 인간은 절대 충만함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채워진 날 해결이 되는 거예요. 아, 그랬구나, 그거였구나, 해결 끝,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꽉꽉 채우셔야 돼요. 사랑, 인간의 사랑으로 채워지냐? 절대 안 돼요. 오늘 하나님 사랑이 임해야 돼요. 우리 삶 가운데 모든 문제가 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분의 허기짐이 뭔지를 다 좀 파악하시고, 할 수만 있다면 이제 목장 단톡방에서 좀 나오시고, 그리고 그걸 말씀으로 채우세요. 그래서 우리의 소중한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사탄의 모든 공격을 막아내는 여러분의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안에도 너무나도 거대한 결핍이 있습니다. 주님이 안 주셔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그렇게 욕심이 많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 그렇게 굶주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저의 굶주림을 정확히 알기 때문에 언제나 저를 유혹했습니다. 내가 나의 것으로 너의 굶주림을 채울 테니 너의 소중한 것을 다오, 너의 인생을 다오, 너의 양심을 다오, 너의 순결과 너의 믿음과 너의 공동체를 나에게 다오. 그런데 주님, 그것이 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도 채워지지 않았고 오히려 사탄은 있는 것까지 다 빼앗아 갔습니다. 그런다 주님,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절대로 속으면 안 되고 세상에 너의 것을, 너의 굶주림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없고 오직 성령으로, 말씀으로만 너의 이 굶주림을, 너의 결핍을 채울 수 있다라고. 나를 만나야만 너의 애정의 결핍과 너의 정서의 결핍, 인생의 모든 결핍들은 채워지는 것이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여 주십니다. 주님, 믿습니다. 주님, 굳건하게 믿습니다. 오직 말씀으로만 오늘 우리 인생에 채워줄 수 있음을 믿고 말씀에 매달리기 원합니다. 말씀을 갈망하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종교적인 언어가 아니라 실제적인 하나님의 처방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헛된 노력들을 그만하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가 온전한 채우심을 받고 사탄의 유혹을 이겨내는 우리 모두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오늘도 내 안에 있는 이 굶주림을 오직 성령으로만 채워 나의 것을 빼앗으려고는 사탄의 모든 시험을 이겨내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